네, 요즘 들어서 저희 아이는 저에게 계속 놀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요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서 놀아주면요, 왜 이렇게 피로가 더 빨리 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자주 하는데 축구 뛰는 것보다 더 피곤해요. 예, 놀이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같이 놀아주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가 참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달라,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예. 책 중에서도 성경 동화를 가져와요. 네, 성경 동화를 이거 뭐 경건해서 그런 거 줄 아시죠? 착각하시지 마세요. 네,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동화가 내용이 약간 좀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면 또 그렇죠. 근데 무서워하면서도 애가 좋아해요. 무섭다고 하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읽어달라 그래요. 근데 보면요, 내용이 그래요. 몇 가지 주요 그 성경 동화에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뭐 아담과 하와라든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요즘에 또 바벨탑 사건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데 바벨탑.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무서우면서도 약간 기이하면서도 좀 그런 내용들이죠.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읽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자극적이거든요, 내용들이 보면.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TV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TV에서 방영돼 여러분 애들한테 보여주실 겁니까? 성경이라고 이름 딱지 떼고 보면요, 자극적인 요소를 애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도파민 터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보면요,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는 내용이죠. 죄를 짓는 내용. 막 숨잖아요. 막 숨는 거 애가 좋아하거든요. 숨는 거. 에덴 동산에서 슬퍼하며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쫓김 당하는 거, 벌 받는 거죠. 가인과 아벨 또 생각해 보면 인류 최초에 뭐가 일어난 사건입니까? 살인이에요. 사람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그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그게 여과 없이 나온다는 거. 성경 동화라고 해서 내용을 뭐 죽이는 내용 대신 뭐 다른 대체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여과 없이 나와요. 물론 유아용이다 보니까 좀 표현은 순화해서 나오겠지만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방주도 보면 인간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하는 장면. 물로 심판했다는 말로 지금 표현이 가능하지만 사실 뭐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이는, 방주에 타지 않은 인간들과 생물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죠.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거짓말을 잘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하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야곱이 뭘 합니까? 거짓말. 심지어 엄마가 거짓말 하라고 부추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도덕적인 결론을 내려면 야곱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야곱이 결국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실제 장자권을 그렇게 가져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야말로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다. 표현하자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표현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제목 아직까지 띄워놓으셨는데, 저 아시죠? 저 제목 막장 드라마의 대부격이에요. 저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주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막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그런 막 성폭행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적혀져 있는 게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뭐 또 나아가서 보면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는 여럿인,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죠. 일부 다처 문제라든지 예수님 사건으로 하면 혼전 임신하고 뭐 이런 일들, 이게 다 짜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다 실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실화. 실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어주면서도 이거 어떻게 잘 순화해서 표현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이러한 점에서 아주 비도덕적이며 나아가 한편에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한창 여러분 나이대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실 텐데, 그런 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미성년자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른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죠. 뭐 오히려 취향 저격이라고 할까요? 특히 여러분들 딱 이 시간대가 좋은 게, 어머니 기도의 시간대가 좋은 게
남편과 아이들을 각각 직장과 학교로 보냈죠. 그 다음에 막장 드라마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9시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요즘에도 그 시간대에 아침 드라마 혹은 막장 드라마 그때 방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왜 이러한 점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막장 드라마가 막장 다우려면 나름의 나름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검색해봤더니 막장 드라마에 4대 요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4대 요소. 블로그 글이었는데 이게 뭐 논문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걸 이제 글로 정리한 거 4대 요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걸 읽는 순간 공감이 너무나도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막장 드라마 4대 요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로 좀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요소가 갖춰져야 막장 드라마. 재미있게도 이 4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우선 우리 1번 보도록 1번 재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 자, 제가 재벌이라고 표현했는데 재벌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가문의 배경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재벌이라는 걸 막장 드라마의 첫 번째 요소로 등장시킬까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못 사는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훗날 뭐 인생 역전하는 이런 것도 재밌지만 재벌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 세상을 잘 몰라요. 가보지 못한 세상 좀 궁금하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왜 그럼 이게 재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1절에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셔요?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인데요?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의 아빠예요. 아버지. 책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무엘 1장에 그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엘가나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가문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채로 여러분 1절만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게 뭐가 특이하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엘가나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우리가 저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1번 시작. 2번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고요. 두 번째는 조상, 그 가문에 대한 정보입니다. 얼핏 보면 이 엘가나는 1번에 따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다. 그게 왜?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놓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꿰고 있는 거, 설명을 안 해줘도 그거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혈통상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끼어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제사장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이때 뭐 혈통이 다른데 특채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때가 막장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라고 해도 사무엘이 레위 지파 출신의 혈통이 아닌데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대상 6장 말씀 우리 한번 기니까 6장 34절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는 그아센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 자, 34절 처음과 38절 끝에 각각 누구의 이름이 있냐?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다? 엘가나의, 오늘 나온 그 엘가나의 아들. 자, 그러면 그의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거죠. 이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38절 끝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누구요? 레위 지파라는 뜻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원래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맞죠.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그 혈통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출애굽기 32장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가 오늘 너희에게, 자, 이거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그 중에서 또 혈통 중에 혈통이라 불리는가? 왜 명가라 불릴 수 있는가를 지금 저희가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죠. 우상숭배했던. 그때 딱 한 지파가, 즉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상숭배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 친지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위 지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살인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명문 가문이 명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인증하시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때부터 레위인은 구별된 일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별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 혹은 다른 혈통을 할 수 없는 제사장을 돕는 그런 성막에서 일을 하는 아주 거룩한 일이었죠. 민수기 18장 4절과 5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모든 일과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너희는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아멘. 출애굽기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또 선택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하는 중책을 맡은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명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든 레위인이 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대 못 살았던 거예요. 다 모여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인 그 레위인의 인구수도 꽤나 되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명령에 따라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9장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요거는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 CCM 같은 게 있어요. CCM이 있어요. 뭐죠? 야곱하면 야곱의 축복.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진짜 그 부분만 축복이에요. 누구를 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읽어보면 누구만 축복하냐? 그 노래에서 누구만 축복합니까? 요셉만 축복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10명은요 애매하게 이야기한 애들도 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데 저주한 사람들 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는 야곱이 요셉에게만 하는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체가 12명이 하는 것이 예언적인 메시지거든요.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은 레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 레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뭘 했어요? 그때 좀 아픈 일이 있었죠. 야곱의 딸, 그리고 레위 입장에서는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도 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근데 그럼에도 아버지가 옛날에 지금도 가부장이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 가부장적인 아버지 말씀이 무조건 들어야 됐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고 레위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와 힘을 합쳐서 세겜성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할례를 시킨 다음에 어쩌고 뭐 이렇게 책략을 써가지고, 피로 복수,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그 일을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뒤끝이 있는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한데 모여서 못 살 거다, 너희들은 힘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보시면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 이 시대, 이때 당시에 뭐 화폐가 뭐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좀 그런 거, 뭐 금이야 있었지만 들고 다니는 이렇게 부동산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 대신에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우리 민수기 18장 23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근데 이게 원래는 저주의 말이었다니까요. 저주의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주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르니까, 민수기 말씀에서 이르니까 축복이 된 거예요.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32장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그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 들어오면서 지금 내용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저주가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와 가족을 위하여 레위 사람 중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호수아 때로 넘어옵니다.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 넘어왔어요. 레위 지파가 모여 살 수 있는 기업은 있다 없다? 모여 살 기업은 없어요, 그들끼리.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땅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주냐면 11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나머지 11개의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로 떼어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이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해 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짐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얻게 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요, 옛날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인간 때문에 잘못된 이제 힘을 썼죠. 힘을 잘못 썼죠. 그래서 생겼던, 그러니까 미래에도 생길 수 있는 어떤 왜곡된 힘의 결집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 놓으면 힘을 빼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롭게 부여된 이 레위인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영적인 임무가 생겼죠. 성막에서 일하고 이런 영적인 임무를 담당하잖아요. 마치
모든 신체의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듯이 이 사람들이 11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영적인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 레위지파가 이런 식으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5절에서 아까 여호수아 21장 5절에서 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 즉 그핫 자손들 중에 주어졌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인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벌 정도급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집안은 원래 좀 있는 집안이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봤던 겁니다. 자, 1번 얘기 정리했습니다. 재벌. 2번 봅시다. 2번. 여기 2번 띄워주실까요? 불륜 다음에 제가 이어놓은 게 있는데 뭐예요? 삼각관계. 자, 두 번째 불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시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걸 가지고 불륜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순화해서 표현하면 아까처럼 삼각관계다. 불륜의 삼각관계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잘 들으세요. 불륜의 삼각관계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삼각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불륜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불륜과 삼각관계의 구도는 불법적인 행동이냐 아니냐의 좀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간통죄도 부분적으로는 폐지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간통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도 받았어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완전 폐지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민사처벌을 민사에서만 다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이제 보기에는 불법과 합법은 뭐 한 끗 차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민사소송 안 걸면 되잖아요. 안 걸면, 혹은 못 걸면 이게 더 이상 간통이 아니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인의 암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나와 브닌나의 이 두 명의 이런 긴장이 사무엘상 처음부터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일부 다처가 아니라 뭘 지지합니까? 일부 일처를 지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네, 이게 뭐 당연히 일부 일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내가 둘, 셋 돼도 된다 이러면 이제 뭐 둘이 아니라 셋, 넷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각각 한 사람씩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원하시는 분이었으면 여인을 하와가 아니라 제2의 여자, 제3의 여자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졌습니까? 이런 제도가 곧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죄성에 따라 일부 일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몇 장 안 지나서, 물론 시간적 차이는 좀 나겠지만 창세기 2장, 3장, 4장에 바로 나옵니다. 4장 19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얘기가 곧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의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본문에서 지금 이게 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구절도 중요하지만 행간을 읽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결코 성경이 일부 다체를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 일처 다부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 시대로 넘어오면 아브라함도 사라 말고도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죠. 그리고 야곱도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몇 명의 아내?
두 명의 아내, 그 심지어 첩까지 계산하면 더 많아지죠. 예,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심지어 자매지간을 아내로 드리는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책망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 이게 당연시되었던,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갈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까? 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누구라고 불려요? 이슬람, 그 아랍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레아와 라헬의 다툼을 통해서 누가 제일 괴로웠습니까? 레아와 라헬 다투는 자기들도 힘들었지만 누가 힘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여러분 다들 성경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바울이 했던 말씀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부 일처를 옹호하신다,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와서 당시 명문 집안인 레위 집안의 엘가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있어요? 2명 데리고 있어요. 이것 또한 시대적 한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언제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야말로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막장 드라마 그 자체의 시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사시대가 열리죠. 이스라엘 내에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명확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다 안 읽어도 핵심만 알고 싶으면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기 전체. 한마디로 다 지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서라는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완성된 직후였거든요. 기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은 나름의 활약도 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나라를 망하지만 않게 했지, 그 이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통치한 이상적인 통치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을 넘어서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못했던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초반부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사사기에 대한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저런 시대구나 라는 거죠. 이때는 율법 없이, 상관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 표현에 따르자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시대구나 라는 거죠. 레위 지파도 이것에 가장 거룩해야만 했던 레위 지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사기만 읽으시면 안 되고 사무엘상 특별히 룻기도, 룻기, 사무엘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게 같은 시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어지는 게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죠. 사사기도 보면 각각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물론 사실 19장이 아니라 17장, 18장에 보면 이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건 따로 읽어보세요. 19장에 보면 이 레위인이, 또 다른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뭘 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뭘 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
첩이라는 건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들였다는 말입니다. 최소 2명의 여인과 엮였으니 이게 최소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예. 근데 문제는 12절에 보면 또 문제가 생기죠. 첩첩산중이에요. 산 넘어 산. 자, 뭘 했습니까? 이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또 그 뒤가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네. 이런 막장 스토리가 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단순히 또 바람난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죽고 막 난리 나요, 막. 여러분, 충격적인 건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시 사무엘상 1장 2절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오늘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는 이 엘가나와 두 여인 사이에 얽혀있는 이 문제가 분류는 아니죠. 분류는 아니지만 이게 막장으로 하기 딱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바뀝니까?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달라져요? 똑같잖아요. 그때는 괜찮고, 그때는 뭐 일부 다쳐 내 마음 내가 받아들일래, 아내들이, 여자들이 괜찮아 이러고 남편이 저래도 되고 막 지금은 안 그렇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일부 다처가 용인되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의 분노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여기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사랑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낳고 못 낳고 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여성으로서 정체성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2025년에는 이게 좀 덜하죠. 덜하지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저의 어머니 또래만 하더라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딸을 낳아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혼자 못 낳아도 괴로운데 비교까지 당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분인나는 낳았는데 한나는 낳지 못했다. 비교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아예 다른 사람이면 덜 힘든데 지금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가족이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해서 아주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우리 이미지, 거룩한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바뀐 이미지죠. 원래 한나는 뭐 특출나게 한나라고 해서 처음부터 인품이 뛰어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남편을 보실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 이게 마치 남의 일처럼 무심하게 바라보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의 남편처럼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스윗하게 이걸 극률하게 바라보던, 그냥 극률하게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한. 그러니까 괜히 자식 때문에 분인나와 비교가 되니까 한나를 2배로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건 좋아.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누구의 존재가 또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랑 표시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공개 표시인 거예요. 내가 너를 2배로 사랑한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 망신으로 느껴지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정작 자식 낳아준 사람 누구예요? 분인나잖아요. 지 새끼 낳아줬더니 하는 짓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도 공식적으로는 지 와이프인데 제가 지금 저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불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불륜이 아니, 내연녀도 아니고 남편이 대놓고 자기보다 한나 저 땡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다는. 한나에게는 참 좋은 남편 이런 것처럼 했지만 분인나에게는 나쁜 놈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도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이래서 사랑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도 사랑해, 말이 됩니까? 아니죠. 모두가 듣기 원하는 말, 너만 사랑해. 아무튼 여기 5절에서 한나의 상황,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막장 드라마 3번째 요소로 넘어갑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출생의 비밀. 사무엘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상황에 대해 체념을 한다거나 혹은 고상하게 이걸 견뎌낸다거나 성품이 유약해서 이걸 그냥 소갈이 하면서 감내하는 그런 여성이었다 아니었다?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그럼 진짜 참는 사람이 이런 반응합니까? 여러분 막 눈물 삼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 떠오르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신 이 상황에 대해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깊이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수라고 일단 표현하죠. 적수. 그러면 원래 상대가 안 되는 대상은 상대도 안 되는 대상은 적수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열받으니까 적수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적수, 재난. 이 번역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적수를 번역하면 재난 혹은 고통, 스트레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분인나 제가 이거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그 한나의 심정을 제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설이죠 이게. 그 땡이 그 니은자로 시작하는 그게 내가 2배 더 받는다고 지 열받아 해? 너는 그러면서 이게 분인나한테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자식도 못 낳는 게 어디 여자야? 라고 하는 말에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심히 격분했다. 여기 심히 격분, 여러분 이 성경 이게 뭐래요?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똑같은 말을 2단어를 똑같이 적어놔요.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났다. 이 말을 이제 줄여서 이제 부사를 심이라는 말 붙인 거예요. 심히 격분했다. 그리고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 괴로워했다는 말은 이게 좀 재밌어요. 천둥이 치다라는 거예요. 천둥이 쾅 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열받았는지 이 문장과 단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위로한답시고 사랑의 표시로 2배로 주는데 그때마다 분인나가 똑같이 그거를 지치지도 않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한나는 울면서 음식을 안 먹었대요. 여러분 원래 열받으면 저는 열받으면 폭식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안 먹을까? 진짜 열받으면 음식을 안 먹나 봐요. 곡기를 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알았겠죠. 근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엘가나가 하는 소리가 다음과 같이 속을 박박 긁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제가 참 애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광고 노래였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자. 이 노래 아시죠? 그게 힘이 날 때도 있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가끔 그 노래 들으면 집에서 그 노래 들을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지금 엘가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 봐서라도 위로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남편이 내가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남편답다. 내 편이 아니라 남편답다라는 거예요. 남의 편. 지금 몰라서 묻냐고. 몰라서 남자인 내가 이 사람한테 제가요 남자인 저도 이 사람한테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왜 이런 말 했어요? 알면서 다 알면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게 훈수를 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저 또한 아내에게 진짜 몰라서 묻냐라는 말을 종종 들을 만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한나가 확인했어요. 이 열받는 상황을, 그러니까 심히 격분하는 상황, 천둥이 칠 정도로 괴로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가? 자, 이제 4번째 넘어갑니다. 막장 드라마 4대 요소 마지막 4번째 복수입니다. 복수의 서막이 열립니다.
10절과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을.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드라마나 책 등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을 문장으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일 거예요. 분노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 다 부셔버릴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격분할 정도로 화도 나고요, 천둥이 칠 정도로 괴롭습니다. 남편도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복수만 남았어요. 이 정도면 복수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이제 이 마음을 풀고 싶은 거예요.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분인나에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닌 남편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분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심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한나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복수심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병원에 가서 진짜 뭐 남편에게 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문제 있는지 따져보자,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눈치 없이 나한테 2배를 잘해주는지 남편 탓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날 괴롭게 하는 그 적수, 대적, 그 분인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말씀에 적혀져 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라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단 가본 거예요. 한나가. 이게 한나님의 대단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혹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런 마음 없으면 사람 아닌데요? 할 거면 여러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복수할 거면 뒤끝 없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 하면 반드시 뒤끝이 남아요. 예. 그러면 그러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 이용 혹은 다른 사람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한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한나님의 대단한 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분명히 좌절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나도요, 지금 한 번 기도하라고 시도했다가 좌절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감히 이 한나님을 술 취한 미친 땡처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 꾸지람한다? 그럼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한나를 한나님 되게 했던 요소가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러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놓고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포기하게끔 만드셔요. 일부러 더 절박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만드시고 결국 나중에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시작하면서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여종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엄마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십니까? 원통함이 많지 않으십니까? 네, 격분됨이 많잖아요.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경우를 자주 봐요. 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말이 한이잖아요. 한 하면 주로 남성보다는 또 여성들에게 이게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러면 처녀귀신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네. 원통함과 격분됨. 네.
한이 많은 여성들이 많지만 많긴 많아요. 나가보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할 거 없이 많아요. 근데요, 그걸 가지고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어머니들은 이러한 원통함과 격분함 그리고 한 맺힌 게 많으실 만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복된 어머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띄워주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아시죠? 뭐였죠? 아내의 유혹. 그만큼 여러분 뇌리 속에 깊이 남아있는 제목이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아주 대표격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내가 살아 돌아온 드라마. 점 찍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그 드라마. 여기 맞죠? 네. 제가 여기는 이해를 못했는데 약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도 그냥 머리 내리고 올까 하다가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사람들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실제로 못 알아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니까 일부러 못 알아보시는 척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 찍고 나오는데 못 알아본다. 네. 네. 저도 그냥 나오려다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머리 올리고 나왔습니다. 네, 평일에는 저 안 올릴 거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귀찮거든요. 네. 아무튼 점 찍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그 드라마. 그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은, 저는 이제 이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이 두 가지로 이해가 받아들여집니다. 첫 번째, 드라마의 원제목입니다. 주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드라마 원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가 하는 유혹이에요. 주격으로 이해해요.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가 받는 유혹도 아내의 유혹이라고 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소유격으로, 오늘 설교가 의도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한나를 보면서 이 드라마 제목이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1번 아내가 하는 유혹도 필요하죠. 드라마 원제목이 의도한 바처럼 우리 19절에 아까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과 동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뭐, 다 큰 성인이니까 이해하시죠? 여기 지금 미성년자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예. 혹자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유혹하지 누가 유혹합니까? 가족끼리 또 그러지 가족 아닌 사람하고 동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또 제가 근데 이거 설교 또 하면서 제가 이걸 놓쳤더라고요. 혹시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 계신 분들, 별거 하시거나 혹은 또 이렇게 또 먼저 남편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남편은 아내에게 스윗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유혹해야 되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유혹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30대 때만 해도 이런 말 못했는데 근데 오늘의 핵심은요 1번보다는 2번이에요. 아내가 받는 유혹이 있어요. 아내가 받는 유혹이요. 소유격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받는 유혹,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시죠 여러분? 기도하기 싫잖아요.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인생에서 내가 진짜 한번 막장 드라마 찍어봐, 내가 한번 칼 좀 쳐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원통한 마음, 격분한 마음, 천둥이 칠 정도로 화가 난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님처럼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 나 미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눈 밑에 점 찍어야죠. 무슨 점이요? 눈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다 생긴 눈물점이요.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또 다른 한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결론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셨다, 들으셨다. 하나님 내 격분함을 이해하신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의 존재가 한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삶의 이유였잖아요. 그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결과가 여러분의 자식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한나의 기도,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가장 흡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흡사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된 찬양이라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네, 이 땅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는 하나님, 나 많이 억울합니다. 나 원통합니다. 나 솔직히 격분되는 일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다른 어떤 데에 쏟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격에게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셔서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부족한 인격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이셔서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그 어떤 것에 부정적인 영향 받으시지 않으시면서 잘 받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 격분되는 그 마음 쏟아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하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내 부족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내 편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 격분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억울한 마음이 잘 토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누구보다도 여인된, 아내된, 엄마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풀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위시 사무엘 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라는 마음, 당장에 사무엘이라는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 받아달라고, 내 기도라고 하는 거창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나 화가 난다고, 나 격분된다고, 정말 열받는다고, 나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엄마들, 여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하나님과의 그렇게 완전한 인격이 주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엄마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유혹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유혹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봤자 남는 건, 돌아오는 건 부정적인 결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내 상황, 나아가 우리 자식들의 상황, 우리 남편들에게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한 번 기도 한 번 했다고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문제 가운데 누구 남편은 기도하지 않지만,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만큼 나 스스로는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엄마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들로서 아내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것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내 억울함과 격분함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좀 때로 통곡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고상한 의미에서 한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눈 밑에 점이 찍혀야 됩니다. 다른 점이 아니라 눈물점이 찍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나처럼 내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개인적인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된 어떤 거룩한 의도가 아니라 내 자식 갖고 싶은 그 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내 눈에 눈물점 찍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이 아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엄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아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 밑에 눈물점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자국으로 주님 앞에 남편도 기도하지 않고 자식도 이 새끼도 기도하지 않고, 아니 이 자식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나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엄마들의 그렇게 하나님 가난한 자들 구하게 하시며 약한 때에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인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눈물점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도 주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평생을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나의 소원이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또 다른 사무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또 다른 사무엘과 같은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는데 하나님 사무엘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무엘을 또 다른 사무엘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당당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 남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사무엘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내 인생의 사무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상황은 막장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막장이 변하여 정말 최선의 결과가, 정말 이보다 아름다운 결말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결론이 있을 수 있도록,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막장 드라마를 시작해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 드라마로 끝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이 아이가 사무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내 남편이 그런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런 결과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 우리 아들, 또 다른 아들 사무엘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인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이름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혹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을 자신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물론 한나의 기도 제목이 결과로 나온 것도 맞지만 이 사무엘이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그걸 책임지는, 정말 그 어떤 사사보다도 사사다운 사사 역할, 그 다윗 왕조가 오기 전까지 그 역할, 윤활유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신의 자리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 말씀을 전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자녀들 이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는 훌륭한 신앙이 되는,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아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를 한 명 한 명이 그 아이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합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 이유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며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미래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 나 또한 내 입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그 아이를 통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다른 3열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화요일 오전에 평일 귀한 시간, 드라마 볼 수도 있지만 이곳에 나와서 귀한 하나님 말씀 들으며 특별히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엄마들이, 아내들이 한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결과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